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무릎을 조아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말씀을 들으실 터인데, 성도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에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8일 총회장님을 모시고 유럽으로 출국을 해서 2주간 유럽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멜크스톤이라는 곳에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고, 토요일 날 체코 프라하로 넘어가서, 아니군요, 짤츠부르크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체코로 넘어가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셨던 이원희 목사님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하는 곳에서 3일을 보내다가 금요일 날 복귀를 했습니다. 무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고,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상투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말씀에 담겨진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을 오히려 인지하기가 어려운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두 부류의 지금 느낌이 있을 텐데, 이 본문에 대해서 윤곽을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시고, 이 본문이 너무나 익숙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3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쪽이 갈릴리도, 가운데가 사마리아도, 맨 밑에가 유다도, 이렇게 3계도로 되어 있어 길게 되어 있거든요. 맨 밑에 있는 유다도가 우리로 말하면 서울 도시이고 수도이고요. 맨 위에 있는 갈릴리도가 시골입니다. 거기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이렇게 반원형으로 쭉 붙어 있는 강가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들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곳은 주님의 고향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어떤 들보다도 많이 방문을 하셨고, 또 많이 말씀을 증거하셨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으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진노하셨다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혀 모르는 분들은 이제 윤곽을 좀 잡으셨을 거고요. 기존에 이 본문을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본문에 관하여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나 우리처럼 학연과 지연의 마음을 뺏기셔서 당신의 친척들, 당신의 동창들, 당신이 자라는 과정에 잘 알았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리워 분주하게 많이 그곳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나타나셨는데, 그분들이 주님을 인정을 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해가지고 결국 회개를 하지 못했고, 회개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이 속상하셔서 책망하셨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진짜로 주님이 우리처럼 그런 학연과 지연에 인간적인 마음이 휩싸여 있어서 이 고을들을 그렇게 방문하셨고, 그 방문한 주님의 마음을 그들이 못 헤아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이런 의문과 질문은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 바로 답을 주는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은 마태복음 11장인데요. 바로 뒤에 나오는 12장에 놀라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여전히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집회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방문을 아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이 오셨다는 얘기를 화급하게 예수님에게 전달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과연 누가 내 어머니요, 과연 누가 내 형제냐, 여기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 12장 50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네, 언뜻 들으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간과히 여긴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이시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여전히 애틋한 동생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어머니보다도 내 친동생들보다도 더 사랑하며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따라 살아가는 노정을 통하여 너희들이 진짜로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관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오늘 함께 읽으신 바로 앞으로 다시 넘어가셔서요. 마태복음 11장에 등장되고 있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지극히 인간적인 책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곧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전 처음 읽는다는 마음으로 말씀에 대한 경외감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내고 싶은 욕심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없는 익숙한 만남은 허무한 뿐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주실래요? 믿음이 없는 익숙한 만남은 허무한 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라신 벳세다를 예수님이 어디에 비유를 하셨냐면 두로와 시돈에 비유를 하셨고요. 가버나움은 저 아래쪽에 있는 소돔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소돔과 고모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치명적인 아픔을 주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등급이 좀 달라요. 두로와 시돈은 제가 많이 싫어하는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고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우상의 잡족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들에 영향을 줬던 곳은 맞지만 그보다 더 어둠이 임하고 그보다 더 버림받은 곳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소돔입니다. 얼마나 죄가 간연했는지 불로서 심판을 받은 땅이 바로 소돔 땅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시골 마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소개하시면서 고라신하고 벳세다는 두로와 시돈에 빗대셨고요. 가버나움은 어디다 빗대냐면 소돔에다 빗대셨단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그 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마을들에도 등급을 주셨는데 가버나움을 더 심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본문의 말씀 20절과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금 열거한 마을을 찾을 때마다 권능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주님이 그렇게 극노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예수님의 고향 지역이었고 예수님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연스러운 사역의 주 무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창들, 성장 과정에 함께 지냈던 사람들을 향한 인간적인 그리움과 인간적인 배려심 때문에 그곳을 많이 찾은 게 아니고 그곳이 예수님의 고향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버나움은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거주지였고요.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에 의하면 가버나움은 주님께서 살아가신 동네였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그 놀라운 기적 사건도 가버나움이고요. 열병으로 앓아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것도 역시 가버나움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도 또 가버나움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그 예수님께서 집회를 하실 때 중풍병 걸린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 들어본 적 있지요. 못 들어와가지고 지붕을 뚫고 줄에 달아내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어딜까요? 가버나움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귀신과 기적들을 행하신 곳이 가버나움이고요. 또한 예수님은 틈나는 대로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버나움의 어느 길도, 가버나움의 어느 집도, 가버나움의 어떤 뜰도, 가버나움의 어떤 산도 주님의 발걸음이 안 미치는 곳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버나움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땅이었고 항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눈길이 머문 곳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발길과 주님의 마음이 충만히 거한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신도 벳세다도 가버나움도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었지만 주님을 믿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았으며 그것 때문에 주님이 몹시도 책망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유라굴라 강풍이 불어서 그 배가 물에 빠질 뻔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든 항해 기술을 동원해서 그 배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 배가 물속에 빠지게 되어질 때에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님께 손을 내밉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그 목숨이 경각지게 놓인 상황에서 아비규환이 되었을 때에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 오병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다 귀합해서 보면 아마 그날 집회는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쉬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셨고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참 부흥회로 말하면 성공한 부흥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참으로 초라했죠. 그 줄이고 어려웠던 그들을 먹이는 일로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을 때 제자 중 한 사람은 말하기를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중단 무리를 먹일까 말까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폭발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 가운데 여전히 믿음이 없는 불신의 답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고라신도 벳세다도 가버나움도 갈릴리로 향하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찬양단이 찬양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첨보도 소임을 잘 감당하셨고 예배 안내부 그리고 지금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주방 위원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교사들 각자의 다 소임을 맡아서 주차 안내부에 이르기까지 다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모습으로 또한 상투적인 삶의 모습으로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익숙한 만남은 허무한 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고 절망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계신 것을 보았고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으며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두렵고 공포에 떠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참 웃지 못할 우스운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 작은 마을에 목사님께서 마음에 막 그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설교했답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신나게 설교를 하는데 이 앞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그러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하겠구만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말고 화가 나셔갖고 설교에 초를 친 거 아니겠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답변하는 것이 떡 5,000개로 5명을 왜 못 먹이냐고, 그건 나도 하겠다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머니 그게 아니잖아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날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이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다시 그 본문으로 설교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 귀한 본문에 할머니가 초를 친 바람에 오늘이야말로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였다는 사실들을 선포하고 그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끼치고자
다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 했던 그 즈음에 왔을 때 그 할머니가 또 다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까짓 거 나도 하겠구만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할머니,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떡 5,000개로 5명을 먹인 게 아니라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요. 할머니 왈, 그게 아니고 지난주에 12바구니 남았더만 그걸로 먹이면 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잠깐 웃는 얘기지만 비극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 합리성, 논리,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늘의 천사의 노래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애를 타게 설교를 해도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떡 5,000개로 배 터지게 5명을 먹이는 건 모르겠지만 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속상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다음 주에 또다시 설교를 해도 그저 지난주에 설교다가 남은 12바구니가 생각이 나지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는 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역사의 현장에 있는 신자들의 민낯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찌 이 자리에 왔을까요?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사시다가 옷을 입으시고 예쁘게 화장을 하시고 거룩한 예물 준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잃어버린 채로 그저 상투적인 모습으로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한번낼 채로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분 이 시기에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우리를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다시 살려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 길을 이끌어 가실 분이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익숙한 만남은 그러므로 허무한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종교적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진정한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없이는 공허함과 허무함과 깊은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혹시 저의 심령이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람들의 심령이 아닌지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그 책망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게 하시사 이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주님의 오른손을 붙드는 기적 같은 역사가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랑이며 거기서부터 길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주실래요? 믿음은 사랑이며 거기서부터 길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7월 8일 날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출국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식했냐면 빈하고 비엔나하고 다른 곳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같은 곳이더라고요. 혹시 모를 분이 있어서 제가 갔다 와서 선배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빈이 비엔나고요. 그리고 가서 제가 거기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비엔나 소세지의 비엔나가 여기냐 그랬더니 맞대요. 비엔나 소세지 비엔나도 거기래요. 비엔나의 작은 마을 멜크라는 마을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 멜크 수도원에 모인 영국,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결교단의 목사님이 다 모이셨죠. 모이셔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너무나 많이 지쳐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분들은 똑똑한 분들입니다. 원래 유럽에 올 때
목회를 하러 왔기보다는 공부를 하러 왔고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고 그 도중 중에 식당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이드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생업을 이어가면서 작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 목회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교인들이 40명, 50명씩 모여들어도 교회가 유지가 어려운 이유는 거의 다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헌금을 내기보다는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고 열심히 섬기면 박사학위 받자마자 귀국을 해버리는, 그래서 참 어려운 목회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유럽은 아름다운 땅이랍니다. 역사가 아주 오래된 유적들이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럽을 가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나 유럽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벗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도전과 전혀 진배 없는 그런 고단한 삶의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체코의 프라하를 방문하게 되었죠. 체코라고 하는 나라는 독일이 침공을 했을 때 체코의 국왕과 대신들이 체코 광장에서 독일군 전차와 히틀러를 두 팔 벌려 영접을 한 번도 항거를 하지 않은,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친 나라가 체코랍니다. 가서 알았어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끝까지 싸워서 폴란드의 유물들 폭격당하고 전차에 짓밟히고 살아남은 유물이 없을 정도인데, 그래서 체코는 그 민족의 유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만일 독일이 패전하지 않았다면 체코라는 나라는 지도에서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싸우고 수고해서 독일군이 패전한 바람에 그 체코라는 나라가 다시 나라를 돌려받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그 유산이 너무너무 잘 보존된 관계로 전 세계의 관광객이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발을 디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골목을 돌 때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먼지 구덩이 속에서 여기저기 땅바닥에 얼굴을 맞대고 구걸하는 사람들 모습을 봤습니다. 저녁 시간은 그 아름다운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버렸던 음식, 거기도 더우니까 이미 쉬어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뒤져가며 먹는 사람들을 보았고요. 산더미 같은 인형 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폭포수 같은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온몸에 이끼를 뒤집어 쓰고 입에다가 이 물로 된 호스를 만들어 가지고, 저는 처음에 그게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 이제 돈 달라고 얘기하는 거 봤으니까 돈 달라고. 먹고 살기 힘들더라고요. 이끼를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유럽은 아름다운 나라고 체코도 아름다운 나라지만 그곳에서 바라본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눈물이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자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우리 성도들은 여행하는 걸 참 좋아하신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막중한 돈을 들이시고 관광을 위해 예비되어진 곳에 가서 가이드와 함께 좋은 숙소에서 아름다운 곳을 바라보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러고 돌아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행의 유익이 아닙니다. 여행은 그 땅에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과 진비 없이 살아가는 그 땅에 있는 민낯들을 깊이 바라보시고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의 눈물을 깊이 바라보시고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교회와 여러분의 조국을 더 깊이 마음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여행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땅 아래 머물고 숨을 쉬는 인간 중 어느 누구도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예외가 된 사람은 없고, 생의 노정 속에 그 고난의 짐을 지지 않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고향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일상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거절의 땅이고 희망이 없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의 후대가 된 우리들은 그 땅 가운데서 길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유대의 예루살렘에 비하면 시골에 지나지 않고 로마의 학정과 그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어찌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을까 싶어 예수님이 그 땅을 그렇게 찾으시고 예수님께서 주 사역의 무대인 곳에서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꿈꾸지 않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던 그 절망의 땅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내셨기에 예수님과 함께 길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은 예수님의 고향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자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가난하고 그 평범한 자들의 낮은 땅은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그 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건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땅이 되었고 길이 시작되는 땅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사랑으로 그 동력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동력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의 동력이었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사랑의 동력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년 동안 양육하신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빌라도 법정에 잡히셔서 온몸의 옷을 뺏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며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는 단 한 건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줄이셨을 때에도 너의 능력을 발휘하여 돌을 들어 떡을 만들라는 사탄의 이야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보라고 조롱하는 병사들의 목소리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말 한마디면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님은 정작 당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하는 어린 양처럼 그 모진 수치와 그 모진 고난을 온몸에 담아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책을 그 가녀린 몸에 담아내시고 끝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내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몸소 감당하시고 온몸의 그 고통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도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벅찬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더위에 지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일은 때로 내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처절한 절망과 두려움을 맛볼 때가 많습니다. 사업장을 지키는 일이 그렇고 직장을 지켜내는 일도 만만치 않고 우리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도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고단한 삶의 도정에 끊임없이 기회가 찾아오고 또 길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때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일에 손을 댔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길을 걸어갔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로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시간들이 너무나 많지요. 이 이야기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때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났고, 내가 그때 주님의 지혜 가운데 그 일에 손을 대었고, 내가 그때 주님께서 도우셔서 그 길을 걷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생이 무겁고 고단한 노정에 놓여 있지만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돈을 쓸 때도 선택하셔야 되고, 시간을 쓸 때도 선택하셔야 되고, 만남도 에너지도 방향도 항상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과 함께 남은 삶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새 길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계속해서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계속해서 길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영성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의 강대상에서 쏟아지는 상투적인 설교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시고, 주님은 내가 울 때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문자 가운데 가둬놓지 마시고, 주님을 관념 가운데 가둬놓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인격적으로 소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실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노정이 결코 만만치 않고, 하여 우리의 삶의 노정의 시간들이 흔히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신다면 여전히 다가오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면 여전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에 내가 서게 될 줄로 믿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간에 부쩍 마태복음의 마지막 소절을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소개하는 담임 목사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전해질 수 있기만을 소망하면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소절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의 장구한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끝날 무렵,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고, 이 약속은 1.1핵도 변개되지 아니하고 지금도 뜻을 이루며 앞으로도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나의 분부를 듣고 너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제자로 삼으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인간의 생각과 이론과 합리성을 뛰어넘어 내가 너를 지키고 이끌어 가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당신을 위한 기적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금식에도 빌라도 법정에도 그 모든 핍박자들의 야유와 공격에도 주님은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아침의 말씀을 듣고 길이 시작되는 곳에 주님이 계셨다는 것, 그곳이 시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곳,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계셨기에 그곳에서 길이 시작됐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믿을 수만 있다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와 똑같은 일이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시작되는 곳,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길이 시작되는 곳, 그곳에 그분을 향한 온전한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의 영원한 구주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